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주말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내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들, 작년에 이르기까지 드려지는 예배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옵소서.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능히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에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 해의 연약함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기 원하며 성령의 깨달음과 성령의 가르침 속에 우리가 변화되어 수 있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도 오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와 같다고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여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드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네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새 아내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고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씩 짝을 지어 복음을 전하는 파송자로 파송을 했죠. 제자들에 의해서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지고 또 여러 해 사람들이 치유되어지는 일들이 막 일어나다 보니
갈릴리 지역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 예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냐?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죽인 당사자인 헤롯은 어떻게 여기냐? 16절에 보면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오늘 말씀을 쭉 읽어 보면은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어진 배경이 이 마고복음에만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다른 데는 짧게만 소개되어져 있는데 오늘 마고복음에는 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가 하는 자세한 배경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16절만 이렇게 보더라도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이런 죄책감 또는 후회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의 안에 존재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서를 보게 되어지면 헤로디아는 헤롯의 남동생 빌립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이라고 로마 전체의 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체의 왕도 아닙니다. 약 한 4분의 1 정도의 로마가 지배하는 그 팔레스타인의 4분의 1 정도를 이렇게 관리하고 또 이렇게 정치하는 그런 정도의 관리거든요. 이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이 어느 날 이제 로마로 잠깐 가게 되어집니다. 올라가는 길에 동생 빌립의 집에 들리게 되어지죠. 근데 거기에 그의 아내 헤로디아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서로 눈이 맞아 버렸어요. 어느 한쪽이 좋아해서 짝사랑이었으면 그렇다가 치는데 헤로디아와 눈이 맞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둘이 짜고 빌립하고 이렇게 헤로디아가 이혼을 하고 헤어졌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 분봉 왕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은 겁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을 찾아가서 되게 책망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러려니 하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었어요. 불의를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했던 것처럼 세상의 정의를 선포하는 그런 자로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든 왕보다 더한 존재이든 잘못된 거 잘못됐다라고 외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외쳐버리니 누가 열받았나요? 오늘 헤로디아가 그를 원수처럼 여겼다. 숨기고 싶은 거였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헤롯도 그렇고 헤로디아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해서 지금 이렇게 사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데 세례 요한이 그거를 다 드러내고 책망하고 하니 얼마나 이게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서 체면이 많이 아리잖아요. 그러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가 아마 헤롯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다 좋은데 너 입은 좀 다물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잡아다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감옥서에 있으면 소리는 바깥에 안 나가겠지. 이런 거겠죠. 참 여기 안에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요. 어쩌면 한번 쪽팔림을 당하고 그래
내가 이런 실수를 했다. 이렇게 해서 만인들에게 다 공포해버리고 인정해버리겠다면 그 창피스러운 것과 그런 것들은 살짝 지나가 버리고 말아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가 투옥시키면서 그 입을 다물게 했, 그 권력, 그 힘.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상황이 안 좋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양심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죠. 헤롯은 세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름대로는 마음으로는 이렇게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자신들을 향한 그 책망과 비판이 그거를 다물게 싶었는데 그냥 그렇다면 정말 헤롯이 자기가 생각하고 느껴지는 대로 세례 요한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받아들였다면 아마 세례 요한은 죽기까지는 하지 않았겠을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얘기는 세례 요한의 입을 다물 수 있는 권력과 힘이 있다 보니 뭐냐면 그걸 쓰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 나름대로의 선한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더라도 우리 안에는 양심에 따라 살아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이런 거잖아요. 성령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내 마음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렇게 생겨나는 것과 내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신앙생활 하다가 나름대로의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의 발동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생겨지는데 근데 막상 내 안에는 나에게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 힘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깨달아짐을 내가 하느냐 말하느냐 하는 힘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붙잡고 때로는 창피한 거를 무릅쓰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거를 무릅쓰고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선한 양심에 따라 살아가면 참 좋은데 내 손해가 또 나한테 들려지는 어떤 말들이 이게 부끄럽기도 하기도 하고 나한테 손해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의 양심의 소리는 있지만 그냥 내가 덮고 가는 일들이 참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참 다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마음속 가운데 내 양심을 들려주는 소리를 덮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힘이 없는 것이 어쩌면 은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헤롯에게는 그 분봉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권력이 없으면 아마 이런 짓도 하지 않았을 텐데 도리어 그에게 있는 그 권력이 자기의 속에 있는 양심을 이기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걸림이 되어진 거죠.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양심에서 들려지는 소리에 대하여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됐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자, 특별히 21절을 보세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마침 기회가 왔어요. 좋은 날이 왔다. 여러분 이게 마가는 누구 쪽에서 이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싶어요. 헤로디아의 마음에서 마침 기회로 한 건가? 헤롯
헤롯 왕의 입장에서 한 건가? 아니면 사단의 입장에서 기록한 건가? 네. 저 나름대로는 사단의 입장에서 기록된 것 같아, 이게. 예. 헤로디아의 마음속에 있는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원수 같은 마음. 또 헤롯은 자기가 세례 요한이 어떻게 느껴지는데 자기 권력의 힘을 가지고 막 누르고 싶은 그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사단은 뭐 하는 거예요? 마침 기회가 왔어. 막 그냥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길을 안내하고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확 죽여버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네. 그게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원수 같은 세례 요한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 헤로디아의 마음속에 있는 아주 그 못된 마음, 헤롯에게 가지고 있는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만들어지는 그 죄된 이 잔해물들이 있거든요. 처리가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안에서 처리되지 아니하는 내 안에 이 죄의 잔해물들이요. 이게 어느 순간엔 그게 확 폭발이 되져 버려서 안 좋게 쓰여진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과 내 생각 상태를 점검을 해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처리해야 돼요. 이거 처리하지 아니하게 되져 버리면 반드시 이 악한 마귀 영이 그거를 갖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떤 것을 갖고 있고 뭘 처리하지 않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 버려요. 마침 잘 됐다. 마침 잘 됐다. 헤롯의 생일날에 이제 기회가 되어진 거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헤롯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헤로디아 딸 살로메가 아버지를 위해서 춤으로 생일을 축하해 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 딸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춤을 추니까 헤롯이 너무나 마음이 기뻤던 거죠. 그런데 참 분수도 없는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너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너가 원하면 이 나라의 절반도 주리라. 이거는 자기가 지금 위치도 모르고 분수도 알지 못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로메가 자기 엄마한테 가가지고 물어보죠. 엄마, 아버지가 춤췄다는 대가로 나라의 반도 준다는데 뭘 구할까요? 헤로디아가 기회다. 세례 요한의 목을 청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헤롯이 뭐예요? 뭐라 그럽니까?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히 걸려든 거예요. 걸려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안에 자기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는 그 양심의 소리가 더 컸다면 아마 그런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아니할 수 있는 힘도 있었을 거예요. 미안하다. 그것만큼은 안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거지. 그 한 번 자기가 약속했지만 사람의 물건은 줄 수는 있고 땅은 줄 수 있지만 난 사람 얘기는 하지 않았어라고 나름대로의 그렇게 말을 바꾸면 되고 왕의 자리로서 뭐 한 번 비굴하면 어때? 남들한테 책망 받으면 어때? 손가락질 받으면 어때? 근데 그런 용기가 없는 거죠. 그걸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들으면, 어떤 상황에 놓쳐버리면 나는 이거를 비굴함을 하는 게 너무나도 싫어서 아닌 것인데도 맞다라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나한테 있지 않나. 우리는 참 그런 것들이 참 많거든요. 약함이 많거든요. 강한 사람에게는 강하게, 약한 사람에게는 약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지만 어떤 순간에는 강한 사람에게는 비굴하게 약해지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게 하려고 하는 내 안에 이 마음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뭔가 한번 이때 내가 힘을 한번 써보자. 이런 것들.
헤롯은 그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목숨을 잃죠. 오늘 헤롯이 왜 세례 요한을 죽였는가의 이야기 속에 저는 세례 요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황당한 죽음이에요. 너무 어이없는 죽음이에요. 너무 속상한 죽음이에요. 화가 나는 죽음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나서 정말 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자기의 욕망과 비전과 야망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위해 살던 세례 요한. 그 당시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빈들에서 광야에서 외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최소한 예,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억울하게, 황당하게 죽게는 하지 말았어야지. 그죠?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믿음의 보상. 그래, 너 주의 길을 예비했으니 좀 편안하게 살다 와라. 이 세상에서 좀 여유롭게 행복하게 살다가 와라. 그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너무나 허무하게 죽어요. 너무 허무하게 죽어요. 보상은커녕 너무나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세례 요한을 보게 되죠. 우리 이 삶 속에 안에서는 참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살았는데, 왜 내 삶은 이러지? 나는 왜 하나님을 나 위해서 살은 만큼에 대한 보상이 나는 받지 못하지? 나는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흘린 땀만큼만은 하나님이 뭔가 채워주셨으면 좋겠어. 그런데 살면 살수록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 막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뭔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믿음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이 땅에서 보상을 받고 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물론 간혹 가다가 한두 명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않았어요. 아마 어쩜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의 삶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보상받으리라고 한 법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왜 우리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잖아요.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죠. 좀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는, 보이지 않는 곳,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 소망을 우리가 두고 살아간다면 참고 기다려라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참 큰 믿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나름대로 성장한다면,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크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난 특별히 보상을 받고 살아야 돼. 이것보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을 얼마나 기쁘게 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큰 위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닥친 힘겨움과 어려움들을 참고 이길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게 믿음의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붙잡고 그것을 이해하고 견뎌내고 참아내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게 저는 믿음의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아니면 다 때려쳐버리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내 본질대로 그냥 살아가 버리고 말아버리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면, 하나님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면 그것이 믿음의 보상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잔해물들이 있으면 사단은 너무나 기가 막히게 그거를 찾아내서 그것을 올무로 만들고 함정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단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내 안에 있는 이 못된 성향들, 습관들, 처리하지 못한 죄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기도해 나가실 때에 좀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의 보상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찾아와 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참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찾아온 그런 아픔들이 참 많습니다. 그 부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